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는 여름 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그 염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작업입니다.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결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농경 문화가 배경인데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텃밭을 일구시고 혹은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도 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현대 문명화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궁금함이 들지요. 우리가 가을에 거두어드리는 이 먹거리는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어도 첨단 문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 여건과 환경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상대적인 감사니까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절대적인 감사는요, 조건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일까요? 절대적인 감사일까요? 네, 절대적인 감사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모든 것 위에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런 찬양할 때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요, 비단 농사의 결실을 요 앞에 두어야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잘 되고 넉넉하고 평탄할 때 그런 조건 속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모든 환경과 문제 그리고 고통을 덮어버리시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감사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세요,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세요,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여러분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빌립보,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죠. 빌립보하고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들 중에 가장 로마화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들어왔을 때 그 로마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 옛 도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로마식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였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줏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치가 빨라요. 로마 사람들이 군대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로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좋게 얘기하면 시세에 밝은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시세에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시세에 밝은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알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아주 줄서기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뭐냐? 늘 성공, 번영, 힘,
풍요였어요.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종교가, 신이 자신들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믿었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바로 쾌락과 술의 신인데 힘과 번영, 성공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는 권력을 따라 힘을 쫓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요?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들어와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고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성공지향적인 가치와 정신과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즉 사회 고위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순종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반응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회방을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요, 방해를 놓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 받아들일 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말씀 받은 거예요. 무엇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요. 대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동족들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시세에 밝았고요, 힘의 논리에 따라 줄 서기에 참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는 성공이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치와 그 목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렀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얘기겠어요? 복음 믿으면, 예수 믿으면 더 성공할 수 있어, 더 출세할 수 있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말씀 들을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말했어. 여러분,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 따를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처음에 우리 옛날에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거예요.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고난 받을 거예요 하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 고난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생명 받아들이고 기꺼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안전과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앉은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도시의 정신적인 가치는 늘 물량적이고 현세적이고 성공 지향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거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고난이 밀려오고 생업이 끊어지고 이익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자,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보니까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이익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환난 받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살리라.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가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이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가져서 했을까요? 이 성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감사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붙들었기에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고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불이익을 감내하고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환난과 박해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유카리스트, 영어의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찬은 이런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하고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둘 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접두사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최선의, 적절한, 기쁜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는, 내게 가장 적절한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따져보게 되면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감사하지만 그걸 우리가 기념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그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매일매일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한 날 나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요, 내가 뭐 있어야 감사하죠. 성공해야 감사, 잘 돼야 감사, 출세해야 감사, 벌어야 감사. 여러분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아멘 나올 때까지 감사.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멘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도 감사. 누구로 인해 감사?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 오늘도 이 감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로 표현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요, 이 모든 게 다 없어도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단 한 분만 계시면 세상 모든 거 다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거 다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비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풍성하고, 나는 충만해지고,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절대 감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도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게 의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지는 누구의 의지라고 해요? 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게끔 절대 감사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또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제가 원래는 대강절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날 첫째 날에 성찬식을 하려고 우리 목회계획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이 날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성찬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리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찬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곳은 자매님을 해주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활칵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 집사님이, 이분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삶이 마치 영상처럼 이렇게 스쳐가면서 왈칵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드리고자 한다면 정말 감사할 것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오네. 내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내가 살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과를 위해서 아버지 더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전보다 더 좋은 삶, 아버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풍성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출세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십자가의 그 상을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생명을 인해 감사하고 아버지 주인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아버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인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감사를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내 삶을 채워주시되 아버지 잠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만으로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므로 나는 아버지 모든 환경과 영광을 이기고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감사드릴 때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하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이 어떤 실패가 영광을 있습니다. 거기라도 주님 내 앞에 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너에게 서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러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창녕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넘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